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온 악해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름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목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목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
성도며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연약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하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떠오섰네 거기 있네 새벽별 내게 비추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하시건대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원한시건대 십자가로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하시건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주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한 달이 지나도록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 인터넷 예배로 드리게 되므로 성전에서 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허전해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어려울 한난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텅 빈 성전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귀재식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고 교회가 세운 기간 위에도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각지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고 이 힘든 시기에 예배로 인한 신앙의 갈등으로 시험당하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국민이 국난 극복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맨 앞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 관계자와 의료진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나라의 분열이 아니라 다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시간을 도와가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앞둔 이 나라 위정자들이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정쟁을 벌이고 공의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가 진정되어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생업에 지장받지 않게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신천지 신도들의 이 난국을 피하려 들지 않게 하고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잘 치료하여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온 성도가 김제 제일교회 주님의 성전에서 부르짖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상적인 온전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텅텅 비어있는 성가대석, 텅 빈 식당, 텅 빈 유아 유치부실, 무엇보다도 이 텅 빈 본당 예배실이 하루속히 성도들의 자리로 채워질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높이시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모든 성도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을 펴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난국을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며 서로를 더욱 사랑하여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두나비스 중창단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4절, 신약성경 309쪽의 말씀입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십자가의 큰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나미스 찬양대가 우리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라도 우리 두나미스 찬양단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잘했다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도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다 알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누는 것도 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5번째 주일이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리기 위해 부활절로부터 주일을 빼고 40일 전부터 지키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성도라면 사순절 기간에는 더욱 경건과 절제 그리고 회개와 기도에 힘쓰면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에게 잡히심으로 시작되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고난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죄수를 처형하는 가장 참혹한 사형도구였던 십자가를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십자가는 가장 부끄러운 것이고 그리고 감추고 싶은 치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자랑할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 출신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고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또 갖가지 그 철학이나 율법에 있어서도 가장 최상급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날이 정말 밝은 이러한 사람이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스펙을 다 갖추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능가하고도 남는 모든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우리들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십자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지 않은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의롭다라고 구원하실 수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하시고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 그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할 때 그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거짓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다. 그것처럼 숭고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친구에 대한 사랑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미천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어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묵상하지만,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죠. 아니, 자기 죄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무슨 영광이야?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가 나로 새롭게 하고, 그 죽음의 십자가가 나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망에서, 모든 사망의 원수에서 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 화목이죠. 또 초자연적인 치유 등등의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는 그 능력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수많은 공로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거쳐갔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대제국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그 생명에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신인 듯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어떤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위대한 과학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시간이 가면 그들은 다 시간의 제물로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그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본질상 죄인의 굴레를 벗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 주십니다. 에베소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바울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바울은 죽음을, 사망을 원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원수된 것, 그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앞으로 되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자에게는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은혜를 힘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평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또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단지 우리 인간들의 죄만 지워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인생의 근심과 고통과 질병을 비롯해서 우리의 인생의 온갖 무거운 짐까지도 함께 지워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질고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죄짐,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자는 누구나 그 짐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가 상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이런 질고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의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 영생의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서 두려움, 근심, 걱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는 그의 무한한 영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사형수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처형 도구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죽음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로서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도 십자가의 이미지가 고난과 저주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그를 내어주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했으나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죠. 왜 그랬을까요? 그 십자가가 바로 저주의 십자가였기 때문이에요. 다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다 혀를 차면서 저주의 말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나를 위한 그 고난, 나를 위한 그 죽음,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을 얻는 길임을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끔찍한 육체적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은 이렇게 그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달려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런 말씀이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크게 높임을 받는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찬양할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내게 영광이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나로,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당신이 내 구주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지만 뒤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요,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이 영광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얻으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십자가를 통해 그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찬송처럼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크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이 놀라운 비밀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할 수 없으신 그 깊으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온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소망의 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 있는 심령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이 은혜의 십자가를 온 세상에 증거하고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도 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살게 하며 영원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크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땅의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치 않도록 풍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복의 은혜가 다시 차고 넘치게 하시고 긴 겨울을 지나 온 대지가 푸르른 새싹으로 화려한 꽃으로 다시 단장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연약한 삶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 주심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풍성함의 은혜 가운데로 또한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한 두세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5번째 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터널은 반드시 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이 묵상의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소망하면서 늘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개학을 하는 것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선너리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계획이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니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능력의 은사가 우리 주님 대속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 피 흘리시고 몸 찢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광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이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그리고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복음 전파자들의 발걸음 위에,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연약한 심령들 머리 위에와 또한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날마다 싸우고 있는 모든 방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